있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비밀이 없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15응답은 세상에도 없고 우리에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이 응답을 받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절대 언약을 따라 주업과 부업을 확실히 바꿔라.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주업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남은 자 되고 파수꾼 되는 그게 주업입니다. 부업이 뭐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세상의 직업입니다. 그게 부업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선 순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 재원이가 이렇게 반주를 했는데 제 마음에 기쁜 것이 뭐냐면요.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성공한 뒤에는 영적 서밋 될 수도 없고 성공한 뒤에는요. 그 성공한 게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우선순위 이야기합니다.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영적 은혜 먼저 받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수님이 가장 친밀하게 가정적으로 찾아갔던 가정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그 집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마다 거의 그 집에 들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그게 나오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들리신 것입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은 결손 가정입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남매가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가정인데 예수님이 불쌍해서 찾아갔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형제들, 이 남매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때 뭐 전화기가 있습니까? 누가 뭐 인편으로 연락해 주겠어요. 불시 닥친 거예요. 몇 명이냐? 13명이 닥친 겁니다. 12제자하고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당연히 오셨으니까 식사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13명이 들이닥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짜증나요. 갑자기. 그러면 중국집에 가. 아니면은 뭐 배달시키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디 이 더운 여름에 13명 밥을 만들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뭔 식당이 있습니까? 그러니 마르다가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잘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센스가 좀 없는 여자요. 그런 부분에. 아니 손님이 왔으면 언니하고 도와서 둘이도 모자라. 힘을 합쳐갖고 음식 준비해야 될 건데 예수님 말씀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마리아 잘한 것 아니에요. 말씀 듣는 그것만 잘했지. 그러니까 마르다가 불평할 수밖에 없죠. 주님, 저 구정 좀 해줘. 저 철없는 애입니다. 이러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너도 날 대접했고 마리아가 대접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리아가 진짜 나 대접했다. 예수님 잘 대접하는 게 뭡니까? 말씀 잘 받는 겁니다.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완전히 대접하는 그게 진짜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대접을 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종교적인 거거든요. 자기가 좋은 마음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메뉴도 지가 다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주는 대로 잡수세요. 그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종교라고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12장에 보면은 예수님 발에 기름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 11장에 미리 말한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은 그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이 그렇기 때문이고 마리아가 말씀을 잘 받더니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한 여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받는 원리는 제가 자주 이야기했는데요.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내 소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소원이 돼서 내 말, 내 기도, 내 대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 주의할 거는 나사로가 오빠고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록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렇게 되어 있고 2절에도 이 마리아는 이 보세요. 이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흐름을 따라 진행되고 언약 중심의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을 보면요.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에서의 족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에서의 족보가 보면 사람도 많고 막 어마어마하게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내용인데 나중에 성경 기록을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족보로 에돔 족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아무 이름도 없어져 버렸어요. 대단히 허망한 족보인데. 근데 그 창세기 36장 다음에 37장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에서의 동생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11 아들의 이야기 없고 요셉 이야기 한 명만 하고 있어요. 그 야곱의 족보가 요셉의 이야기야. 그런데 팔려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족보가 그런 족보 있어요? 노예로 끌려가고 팔려가도 요셉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우선순위 빨리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 가진 자입니다. 이게요. 절대 우선순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 여러분 손에 쥐어졌는데 모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모님 대표 기도한 내용 속에서도 다 나왔지만은 우리는 진짜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살리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라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 계약, 절대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 주업이 노예가 아니고 총리가 아닙니다. 본인이 알았어요. 나는 전도자다. 다윗이 직업이 뭡니까? 처음에는 목동, 나중에는 장군, 나중에는 왕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본인이 그걸 알았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예 어떻게 됩니까? 그 전도 사명 중심으로 아예 그 흐름 따라 살면서 사업하고 모든 걸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이면 계약 가진 자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문제 해결 열쇠 갖고 계신 걸 압니다. 이사야
50장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이죠. 야고보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찬송하고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오직 기도하면 된다. 그 이면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걸 알고 예수님에게 자기 오빠 병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거의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리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그랬죠. 사실대로 기도했어요. 고쳐주세요가 아니요. 완전히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주님 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과 이면 계약 가진 자는 하나님의 절대 동행 자체가 응답인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면 계약 가지고 믿었던 내용이 히브리서 6장에 나와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면 계약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열쇠 가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거 가르쳐 주실 기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쳐달라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대답은 했어요. 그걸 알았다. 앞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상황과 조건은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이 말씀부터 하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우선 25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현장 25 이전에 나에게 25 응답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말씀 잘 받는 게 영적 섬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 육은 무익.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은혜 받으면 거기서 영적 섬이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은혜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천사의 역사, 허감을 이기는 역사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기준이 먼저 가져지면 땅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사단의 문제가 거기거든요. 그게 진짜 해결이에요. 내가 건강한데 영적 비밀이 없다. 그거는 아직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쇠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열쇠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 당하는데 내가 이겼다. 해결했다가 아니요.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에 있는 세상 역사, 사탄 역사가 먼저 꺾이는 겁니다.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따라 시선을 바꾸자. 이건 보좌의 축복을 진짜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선이 어떤 시선이냐면요. 과거에 대한, 현재에 대한, 미래에 대한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과거의 시선. 로마서 16장 25절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과거 보는 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거를 알게 해주시죠. 7 재앙 시대마다 복음 가진 렘넌트를 세우셨고 전도 중직자를 세우셔서 시대 문제 해결하셨다. 과거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어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뭐 그런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축복된 삶을 살았던 과거의 인물들을 다 모아놓은 게 히브리 11장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거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과거가 뭡니까? 원죄입니다. 오래된 문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하고 똑같아요. 성경 12가지 문제가 지금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 문제가 지금 문제라.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옥에 가두고 옛 세상을 용서치 않고 언약의 사람을 노아 가족을 보존하고 세상 사람들이 홍수를 만나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소돔 고모라 이야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 우리 문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옛날 문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과거를 알아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는데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랑하는 게 좀 있어요. 주님 사랑 차이가 나요. 주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 더욱 체험하게 돼요. 잠언 8장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과거에 실패한 사람을 보면 영적 비밀을 놓친 자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영적 서밋 가진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과거는 오늘 보는 거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가 어떤 과거냐? 딱 2가지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복음을 몰랐고 무시했던 과거는 고통이었고 복음 알았던 과거는 능력이고 영광이었다.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2번째로 현재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로마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셨으며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모든 세상 사람은 진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무지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영이 죽었어요. 지금도 사탄의 종이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불가능한데 뭐가 가능하냐? 하나님 나라 회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부터 누리라. 먹고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그 먹고 사는 건 뒤에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특별히 영적 부분을 더 신경 쓰고 은혜 충만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다 따라와요.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베다니로 다 가자 아니하시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해요.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하신다고 떠났지만은 영원히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또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핍박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같이 가시면 문제 없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방금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강조하는 거죠. 뭐 일주일 전에 아니면 1년 전인데 옛날에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아니면은 일주일 전에 당한 일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생각은 지금 불구덩이 속에 뛰어드는 것 같이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좋아하고 원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없어요.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합니다.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좋은 동네 좋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어디든지 주님 계신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제자들이 놓친 게 뭐냐면 주님이 같이 계신다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될 게인데 이게 딴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9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름은 한 13시간 되고 14시간도 돼요, 낮이. 해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은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시간이 일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캠프입니다, 캠프.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다니는 것이 최고 조건이다가 말이에요. 모든 것 되는 조건입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위험이 없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보는 시선입니다. 오늘을 보는 시선. 세 번째로 반드시 가져야 될 미래의 시선.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이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나중에 하시지 않고 미래 역사를 오늘 준비합니다. 오늘 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20년 후에 홍수 재앙이 있을 것을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런데 120년 전부터 방주 역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미래를 위해서 120년 전부터 80년 후에 출애굽 역사를 80년 전부터 진행 준비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이때 노예 생활하잖아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잠도 부족하고 먹는 것도 모자라는데 아이가 정상적으로 아주 여유 있을 때 더 많이 생기는데 지금 힘든 상황에서 더 많은 자녀들이 생산됐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엄마들이 건강한지 노예 생활을 하는데 건강해, 애 잘 낳아요. 20절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백성을 번성하게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결국은 뭐냐?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200만 명의
출애굽 민족이 준비가 됩니다. 오늘이 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미래.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좋은 일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틀을 더 계시다 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렸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허탈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현장 문제는 막바로 해결되면 좋은 것처럼 보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가 있었는데 금방 해결된다.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처음부터 그 문제 없는 게 낫지. 맞잖아요, 여러분. 문제 주었다가 해결했다가 뭐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요. 그 문제보다도 훨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망한 뒤에 해결된다. 그러면 더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 지금 장사 지냈는데 그런 가운데 살아나니까 더 큰 증거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수록 더 큰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1장 2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 그 여동생들에게 이야기하지요. 너희 오빠 죽었는데 살아난다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대답한 게 뭡니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나겠죠. 그건 교리적인 신앙입니다. 그럼 그런 믿음 갖고는 현장 못 살리죠. 그래서 그 믿음을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 오빠 죽은 지 살아나면서 이 자매들의 믿음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시선은 지금 역사하시는 주의 역사에 머물러야 됩니다. 미래에 역사하실 주님이 지금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 대청 수련의 주제가 보니 독수리망대 아주 주제가 좋더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미래의 축복이 오늘 주님 바라볼 때 너는 내게 지금 부르짖어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미래에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오늘 응답받으면 돼요. 오늘 복음으로 그냥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저주가 나를 어려움 줄 수가 없어요. 무슨 업보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가문의 저주 아무 상관없어요. 세 번째, 절대 축복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지요. 첫 번째, 모든 문제에서 답을 찾아라. 문제를 누려라 그 말이에요.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단 말은 죽었다는 의미인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죽은 자 살리러 가신다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육신적으로 잠이 들어있다면 푹 자게 두면 나중에 깨어나겠지. 뭐 때문에 깨우러 가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주님이 하시려는 영적 축복의 역사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릇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릇 준비 안 된 영적 상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서 복음 역사 나타내시는 일을 진행하시는데 복음 이해가 사실대로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응답의 그릇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부터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고통 속에서도 응답을 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색동 옷을 막 입혔겠죠. 근데 엄마가 일찍 죽어서 불쌍해서 막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요. 언약이 통하는 겁니다. 형들은 미워하고 더 악한 말로 동생을 괴롭혔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이 언약을 누립니다. 그게 꿈입니다. 꿈. 해, 달, 11별이 절을 하고 곡식이 강한 7개 나타났다가 파리한 곡식 7개가 강한 풍성한 충실한 곡식을 다 집어삼켜버렸다. 이 언약의 내용을 계속 형들에게 핍박받으면서 누립니다. 11절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현장에는 언약 무시하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언약 누리는 자 통해서 그 현장 문제 해결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팔아먹었지만은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딱 누리니까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합니다. 그들은 언약을 전혀 모르는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형들이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 사러 왔어요. 식량 사러 왔는데 그 형들에게 말하죠. 형들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어. 내가 왔다고 그 마음이 너무 지금 불안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앙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거는 벌써 팔아먹을 때, 팔려갈 때도 그 사실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답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상황에서 갱신해라. 갱신해란 말은요. 나를 바꾸라는 말로 생각될 수 있는데 나를 바꿔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더 훌륭해지 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넘어서라.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왜 제가요 WRC 주제가를 자꾸 부르라고 하느냐. 그 안에 메시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인 줄 생각하는지라. 왜 죽은 자를 잠들었다고 했느냐. 하나님께는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잠자는 자 깨우는 것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내용이 나오죠. 회당장이 우리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라고 요청하니까 우리 집에 빨리 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빨리 가야 될 텐데 가시는 중에 혈루증 여인하고 또 대화합니다. 고쳐주시려면 금방 고쳐주면 가면 될 텐데 왜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러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다가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그 집에도 가기 전에 그 집에서 종들이 와서 딸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님 가실 필요가 없겠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랬어요. 그 집에 도착해서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라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래서. 근데 주님이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 살리는 것과 잠자는 자 깨우는 것하고 주님은 똑같습니다.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이제 설명하죠.
예수님이 이해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찬찬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책망도 하지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얘들아, 나사로가 죽은 것을 내가 잠들었다고 표현했다. 우리가 가서 그를 살려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서 갱신하자가 말이에요. 세 번째,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도전해라. 이 말은 위기라는 건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세상에서 위기는 멸망입니다. 자,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큰 영광 드러낼 조건이다. 그런 기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때 세상은 절대 안 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할 때고 드러낼 때이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함께 그 은혜의 자리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순종하면 돼요. 16절, 디두모라고도 하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디두모 도마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라면 주님 알았습니다. 아멘.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이 도마가요. 이름도 도마요. 불신앙 선동을 해요. 불신앙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주님은 사랑 살리러 가자고 하시는데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판사판. 아무래도 뭔 일이 터질 거야. 유대 지금 핍박받는다 이 말이죠. 아마 큰일 날 거야. 큰일 안 나면 내 손에 장을 찢어. 우리가 늘 하는 말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는다고요. 아주.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에 진짜 은혜를 못 받으면요. 불신앙이 딱 있어요. 그 불신앙은 허감이고 두려움입니다. 틀림없어요. 말씀 안 받는 마음은 반드시 그게 자리 잡고 있어요. 결정적일 때 그런 선동해요. 요한일서 4장 복음 주신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묵상하면 믿음 생겨. 요한일서 5장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결국 재앙 환난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사람은 불가능하고 절대 불가능한데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읽어봤어. 아유, 이게 무슨 이런 메시지가 세상에도 있나 싶어가지고. 세상에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 자신감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성공의 상상을 해라. 온갖 소리다 해요. 그거 다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만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기회는 무너지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찾아 누릴 기회가 그 현장 속에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제는 그 어떤 대책과 노력도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창의적 재창조의 축복, 하나님의 25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 말씀으로 무조건 영적 서밋, 그게 남은 자입니다. 말씀 묵상, 말씀 찬양, 말씀 기도.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에서 전도 계획부터 찾으세요. 나중에 한다가 아니에요. 출근하는 첫날부터, 일 시작하는 첫날부터 전도 계획 잡아요. 왜요? 기다리고 있다니까. 기다리고 사람이 그게 흩어진 척. 그 다음에 반드시 장소가 없고 사람이 없고 현장 없다? 아니요. 텅텅 비어 있어. 숨겨져 있어. 황금의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거 찾아요. 나그네입니다.
25응답이 뭐냐? 내가 25응답을 누리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100억 정도 벌겠다. 나는 한 1000억을 좀 벌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1조 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25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25의 여유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은혜를 누렸어요. 주와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때론 힘이 없어 쓰러지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영원히 날 사랑하시네. 난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날 도우시고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으로 내 영혼 평안케 하시네. 나 항상 주와 함께하리. 날 형통케 하시는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나 항상 주와 함께하리. 그 꿈 이루시는 내 주님을 찬양해. 나의 삶 다하도록